잠시 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귀한 예배에 전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신뢰와 진정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을 뒤돌아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건강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소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므로 4월 30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소서. 찬송가 292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45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지으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하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지나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심을 고백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나약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익을 더 따랐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허물투성이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에서 핵을 무기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억압과 독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나니 우리 조국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 위해 군림하기보다는 섬김과 겸손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 강력들 속에서 나라를 위한 지혜로운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공동체인 우리 드림 지체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복음과 사랑이 합당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이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잘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별된 주일 예배를 돕는 주의 가정과 반주와 악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손길과 또한 식당 봉사와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수많은 성비를 통해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 지난 주간에 제주도 성지순례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음을 먼저 보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넉넉하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가 한 주간 쉬었던 새벽 기도회, 수요 오전 기도회, 금요일 신야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내일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이면서도 초하루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내일 새벽에 이주 본당에서 이렇게 이 초하루의 한 달의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아마 이렇게 그 제주도의 특산물 있잖아요. 오메기떡 하나씩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맛보시기 바랍니다. 드신 분들 꼭 내년에 꼭 가셔야 됩니다. 또 안 받는 분도 잊지 마시고 다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사역장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바람과 무상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
많은 분들이 주의 예물과 감사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 지난주에 우리 이영희 집사, 우리 유연아 권사님 첫째 딸, 둘째 딸, 이영희 집사, 또 이영미 성도, 심교환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지난 주간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퇴원을 하고 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연아 권사님, 하나님 오늘 허빈이 머리에 손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은성 권사님 감사해요. 무명으로 드신 분이 있습니다. 양미든 양재든 황선란 집사, 우근현 집사님, 박영란 권사님, 박규섭 권사님, 서희 예나예성 예설 정수정, 서훈 은결여우 이미나, 무명으로 드신 분이 있고요. 김명호 권사님 목조맥을 부르습니다. 김춘호 권사님 성순례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근래 성도님 감사해요. 11조 예물입니다. 안병순 집사님, 김영애 권사님, 권기영 성도님, 김준호 권사님, 박정철 장님, 전영희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정상순 권사님. 우리 이영희 권사님 원래 지난주 27일 날 수술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가서 검사하시고 5월 8일 날 이게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일정을 잡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집사님, 김희선 집사님, 김덕환 권사님, 조영자 권사님, 홍성진 장로님, 이명신 권사님, 이병환 권사님, 이계정 집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으시고 분명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대와 같이 여기저기 흔들리며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희들을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주의 예물로 성리와 일천분제와 목적 예물, 그리고 각각의 감사 예물과 그리고 11조 예물로 드려지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과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저들의 병은 낫게 하시고 저들의 불안감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믿은 그 믿음대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흘려내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와 축복의 은혜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
페이지 수는 약 1309쪽 정도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쁨의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희나 너를 단장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지시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집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그를 경배하는 자를 다하라고 얻은 자를 구원하며 불편한 자를 돕며 온 세상에서 부족한 자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리라. 다 같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세우다핌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주보에 있는 쉬운 성경 번역본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주시고 이번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겁게 외쳐.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에 대한 심판은 그치셨고 내 원수를 쫓아 버리셨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해로운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너에게 안겨주려 했던 슬픔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보라, 그때에 너를 해친 사람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다친 내 백성을 구하겠다. 흩어진 내 백성을 모아들이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당한 모든 곳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너희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실 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하지 않는 분들 옆에 있으면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대편에도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 웃을 일이 없는데 웃고 다니는 사람들. 조그만 일인데도 저기 뭐 웃을 일이 하는데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깔깔대고 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웃을 일이야? 키죽키죽 웃고. 남들은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거기 가지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막 이런 사람들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뭐 어디 들어보니까 뭐 천국 환송 예배 아니 그 일 났어 좋은 일 났어 미친 사람들 중에 거기 기독교인들도 있다면 그 기독교인은 잘 믿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눈치를 바라보고 세상 상식에 의존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억누르고 산다면 우리는 병날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든지. 우리는 어떤 삶이냐? 기쁨이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왜 기쁨이 넘칠까? 나에게 뭔 기쁨이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지내고 있던 시대에 쓰여진 책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그 무지막지한 느부갓네살과에게 예루살렘이 멸망이 그냥 멸망이 아니에요. 폭망했어. 무너지고 거기는 살 수 없도록 불태워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주변을 떠나가고 예루살렘에 살던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저 태국 땅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었던 충격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언제 있었나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침략을 당했어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한나라의 국모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걸 눈 뜨고 봐야 됐어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강탈당하고 수탈을 당하는데 아무 힘이 없어.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떠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주권을 빼앗겨도 그 땅에 살긴 했잖아요. 36년 만에 우리가 내 나라를 되찾긴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저 먼 타국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충격은 이거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마저 버렸어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귀환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얘는 바벨론 신들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이름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언어 바꾸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우리는 성경만 보니까 이스라엘들이 그대로 가졌다가 그대로 포로로 다시 갔다가 다시 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간 사람보다 돌아온 사람이 훨씬 적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다 하나님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 원인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이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 1절만 제가 읽어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 종살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전심으로, 이게 말이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잘 나갈 때, 만사 형통할 때보다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청천벽력 같은 큰 아픔이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가 절망의 그 늪에 빠졌을 때, 그때가 오히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끈적끈적한 고기 뱃속에서 여기 나갈 수도 없어요. 그때 요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여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 요나와 같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릴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지금의 그 환경과 지금의 그 고난과 지금의 그 핍박과 그 지금의 무능함 속에서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 안에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주변 환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미친 바보가 나와요. 근데 그 바보는요, 그 엄마가 주는 이렇게 간식만 먹고 그 소리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넘어져도 깨어지고 흘려도 그것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주는 사람이 놀려도 거기에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기쁨이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복음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 아닐까요? 우리의 복음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안 된다면 어떤 의미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되면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세상 모든 희망이 없어져 여호와의 날 오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여러분 나만 안 내리고 다른 사람은 내립니까? 아니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려서 내립니까? 아니죠. 다 내리죠.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화는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요즘에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중국과 미국이 지금 갈등 중에 있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죠. 아니 뭐 지들끼리 전쟁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그렇잖아요. 중국과 미국이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만약 북한이 쳐들어든다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모르면 그런 소리예요. 미국이 우방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우방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과거에도 앞으로도 우리 지켜줄 거예요. 북한이 핵 쏘면 미국이 핵으로 응징해 줄 거야. 그렇게 믿으세요? 난 그렇게 믿고 싶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예측을 했어요. 과연 미국이 북한이 핵을 쏘면 맞서서 핵으로 응징해 줄까? 물음표라는 거예요. 왜? 미국은요, 철저하게 미국 편.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말이죠, 영원한 우방이 있어요. 영원히 우리에게 내 편 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 심지어 세상에서 죽어마땅한 놈이라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도 우리를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음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 잘해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잘해주세요.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는 정말 세상에서의 어떤 그 이론은 이해할 수 없는 거더라. 세상에서는 용납할 수 없어도 부모는요, 그걸 버리지 않더라. 그걸 품어주더라. 자식 편 들어주더라.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 100배, 1000배, 10,000배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내 동거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1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저 산 넘어 계신 게 아니에요.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됐어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손만 잡고 있으면 자꾸 또 손을 놓을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있으면 죽으나 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잡은 손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내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죽음의 공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두렵지 않아요.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했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옆에 사람 죽어나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 이겨서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맞으면서 그냥 기뻐하며 얼굴이 환해지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그라미 2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자, 창조주,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요 그냥 그저 그런 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 알라나 그 부처나 뭐 이방 이런 잡신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낼 때에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바로에 있는 그 술사, 요술사들이죠. 요술사를 통해서 야 너희도 한번 해봐라 했더니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자신감을 얻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 요술사들도 우리 신도 할 수 있어. 두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개구리들이 막 그냥 개구리 떼거지가 나오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역시 바로의 왕이 완악해졌어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티끌을 이로 만들었어요. 그 먼지가 갑자기 살아있는 이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 달라붙는 거예요. 온몸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술사들이 하긴 하는데 이가 변하긴 변하는데 사람과 가축에게만 이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는 안 생기는 거예요. 이때 뭔가 짐작했던 그 애굽의 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의 능력과는 달라.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을 술사가 전혀 따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짜가요 진짜와 비슷합니다. 얼마만큼 비슷할까요? 한 99% 비슷해요. 근데요, 극한 상황에 가게 되면, 결국에 가면 진짜를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틀려요. 진품은요 완전 방수가 돼.
진품은 극한 상황에도 추위를 견뎌내.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우리가 경험한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그 무덤문도 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그라미 3번 빌립보서 4장 4절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삶의 특징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쁨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만 기뻐하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장로님만 기뻐하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아니, 나같이 이렇게 눈도 작고 곱슬머리에 머리를 벗겨져 가고 누가 기뻐하셔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7절 말씀 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아무 능력 없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더럽고 이 인정받지 못하고 이 수치스러운 이 죄인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잠잠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떤 말은 내가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 3위랍니다. 공동 1, 2위가 있고 그 두 번째가 우리나라래요. 이 여권 파워를 어떻게 정하느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의 수를 계산했더니 우리나라가 100몇 개 돼요. 그러니까 1등하고 한 개 차이야.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안에 살면 잘 몰라. 잘 모르죠? 몇 개월 가든 말든 우리가 가본 적이 있어야 이걸 알지. 근데 해외에 나가면 그걸 실감하게 된다네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된다네요. 제가 중국에 한번 갔다가 중국 여권을 있어야 가거든요. 중국에 갔다가 무슨 일 때문에 오영주 집사님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 받은 비자하고 좀 틀리니까 이 단체 비자를 갔는데 나와야 되니까 비자를 바꿔야 돼. 비자를 다시 만들어야 돼. 허락을 맡아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 그렇지.
될 수 불가능한 일인데 은혜로 됐거든요. 야, 비자가 있다는 게 이게 무비자로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 축복이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무비자로 가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같은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앞에 죽음이 닥쳐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몇 년 사느냐 장수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시민권이 있다는 것, 우리 비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게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그 형이 어느 날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이상합니다. 알고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도 이상한데 잔치를 베풀어 준다네. 아니 금가락지를 씌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아니 막 아버지가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형은 너무나 화가 났어.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를 정말 몸쪽 종처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는데, 아니 저 집 나간 저 우리 가문의 먹칠을 난 저놈을 받아주는 것도 이상한데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사과. 저만 읽어볼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 알아. 내 돈 절반 떼어가지고 와서 다 허락받다는 거 알아. 내 얼굴에 뭐 뻥칠한 거 알아.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내 기쁨을 네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과 마귀에 잃어버렸다가 하나님 되찾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해서까지 우리는 다시 되찾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름만 쓰면 등록하는 그 교인하고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딸들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성도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의 자격, 그 성도의 가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되찾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고 깨닫는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집 앞에 한 10억쯤 들어온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벌써 깊이 우스우스지는 분이 계셔. 10억이 내 안에 있다. 그럼 어때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 내 여생은 보장된다. 누가 막 뭐라 그래도 내 안에 10억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잖아. 그렇죠?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100억 있어봐요. 그러면 남들이 다 우습게 보고 벤츠 타고 다니고 아이고 이게 그런 거 똥차를 받네. 우리 안에 그만한 보배가 있다. 우리가 아마 늘 웃으며 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 괜찮아 너도 안 닫는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그 100억 천억보다 더 귀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갑에는 얼마가 들어있느냐? 예수님 짜리.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금 한번
힌트를 좀 바꿔봐서 하나님은 무슨 낙으로 사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낙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슨 낙으로 사실까? 아까 17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더라. 아, 그래,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익히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익히지 못하신다. 아니,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함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신앙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는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차는 옷이 아니라, 여기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고 오늘도 기도자요 예배자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어요. 근데 저 사람은 뭘 했길래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5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모르죠. 왜? 그걸 안다고 해도 우리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 하나님 각각 한 사람에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원인이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다 달라요.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사정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하소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묻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에게서 이걸 원한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들은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이고, 이걸 들은 사람은 확신을 구하게 되고, 이것을 들리는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서 뭘 원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각의 말씀해 주세요. 형범아,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하는 게 어떡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예배자요, 기도자요, 사명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저희들이 기쁨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타송의 노래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음을 좀 낮춰주세요.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시민 본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유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전부 성자 성령 산을 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